제가 오래전에 TV에서 그 건강 프로그램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먹는 소, 우리가 먹는 돼지,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방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 보고 나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를 이제 잘 안 먹게 됐어요. 뭐 지금도 먹긴 먹습니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채소보다 고기가 훨씬 좋았고 무조건 이제 밥상에는 고기가 있어야 좋았는데 그 비디오 본 다음부터 이 고기에 대한 사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좀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그 방송을 보는 동안 들었습니다. 보통 소들의 생명이 20년, 20살을 일반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소는 2년 반 만에 수명을 다하시고 우리의 밥상에 오르십니다. 그것도 이게 소들을 방목을 하게 되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살과 근육이 서로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비계 따로 살 따로 이 근육 따로 이렇게 딱딱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소고기가 질기고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소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소들을 이렇게 먹일 때에 그 창살 하나하나에 소들을 집어넣는데 소가 전혀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공간을 주고 뒤로도 앞으로도 못 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도 앉아서 못 자고 서 있는 상태로 자야 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고기 맛을 더 내려고 이 풀을 먹어야 될 소에다가 곡물을 먹이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는 소들이 운동도 안 하고 아주 이 고급진 이러한 먹이를 먹어가면서 살과 비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속으로 비계가 다 스며드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블링이 잘 됐다. 다시 말하면 비싼 고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웃기는 것,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소들을 생각해서 소들이 있는 그 사육장에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소들이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는 거예요. 뭐 방송에서 하는 말이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뭐 그게 얼만큼 그 영향을 미치는지 얼만큼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이 음악을 틀어놔가지고요, 소나 돼지가 이 음악을 들어가면서 24시간 먹는 일에만 열중하도록 이렇게 사육을 하고 살찐 돼지, 살찐 소를 그렇게 빨리 잡아다가 우리 밥상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소값이 올라서 제가 속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어요. 왜? 덜 먹을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승인데도 뭔가 이렇게 느끼는, 짐승들도 느끼는 어떤 이런 감성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만큼 안정이 되고 사람 말고요. 우리 소들하고 돼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짐승들에게도 어떤 감정적인 이러한 영향이 미쳐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시든가. 한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 주부, 회사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래방을 자주 잘 간다는 거예요. 모이면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필수 코스가 어디냐면 노래방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노래방을 좋아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노래방 가가지고 한번 불러 제끼고 흔들어대면 스트레스가 풀려나기 때문에 이 노래방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노래방이 만들어진 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본은 다 죽어가고 있는 노래방이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가끔씩 한국에 가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다못해 노래방이 건물마다 붙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 직장인들에게 만약에 술과 노래방이 없었다면 아마 반 정도는 정신병자가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심하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을 가져오는 감성적인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 우리의 어떤 감성,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관계를 안 하고 지내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사실관계나 아니면 해야 될 일만 잘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죠. 그래서 우리 교육도 그 지적인 교육을 강조해 왔고 우리 사회는 IQ 좋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로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 시대를 한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특징은 암기식 교육이죠. 주입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르치면 죽어라고 외우는, 외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는 이러한 교육 형태 속에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왜? IQ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 삶의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이런 삶의 만족감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입게 되면 이걸 치료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일들을 하고 이러한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인과관계를 맺게 되면 그 상한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내 속이 틀어져 있으면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이런 삶이 계속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대한 내적 치유가 없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된다 하는 이러한 말들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 뚱뚱한 아줌마 오은영 선생이라고, 이야, 막 거의 국가적인 저기처럼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선생으로, 그분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상한 감정에 대한 문제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질 때에 좀 상당히 오용되고 좀 주제에서 많이 떨어진 이러한 내용으로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되고 취급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똑 빼가지고선 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교회의 가르침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술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반대파들은 또 손을 들고 버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안 취하면 되는 거지 뭐 먹는 거 가지고 욕을 하냐 뭐 이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볼 때에 갑자기 지금 니들 술 먹어라, 술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바울의 어떤 의도, 그가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놓쳐버리고 이 술 얘기 가지고 그냥 이 본문을 좀 오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게 뭐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문제 가지고 막 서로 토론을 하고 다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감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왜? 오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도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게 결판이 나거든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발현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마음의 상태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벌써 이게 상한 마음에 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분에 대한 문제 한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게 마음이 그런 상태에 마음이 썩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 내가 이 속에 화가 가득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 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마음의 지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얻어야 할 이러할 지식을 어디로부터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 요소, 이 영적인 내 자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걸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지적인 요소를 채우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옆집 아저씨, 무슨 똑똑한 이장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지적인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성적인 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왜? 우리의 인격은 IQ만 높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온 애가 저희 엄마 아버지를,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테니까, 뭐 이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간이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감성적인 요소가 있고 이 감성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런 감성적인 면에 있어서 크게 상처를 입게 되면 평생이 삶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한 마음은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처는 잘 받는데 그 치료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분 좋게 쉽게 만났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그 기간이 지속이 되게 되면 그 만나는 대화 속에서, 행동 속에서, 표현 속에서, 표정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으면 그 받은 상처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심각한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이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갈망하는, 갈구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뭘로 채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죠. 그럼 감성, 누군가 사랑을, 돼지도 아니고 먹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도 감정이 있는 줄 알고 음악이라도 틀어주는데 우리가 말씀만 다 채우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도 뭐가 있냐면 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잘 채워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 행복감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이러한 영적인 만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와 찬송과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러한 열매들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영혼의 만족, 이 영혼의 행복감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성모 하나님 누구? 저럴까 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마리아라고 그랬죠? 그거 캐톨릭에서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에베소서 해 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죠. 성부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만 똑 떼어가지고 성령님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 가족을 표현해. 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마리아가 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 캐톨릭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갈리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그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게 저마다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령이 뭐 하신다고? 엄마 역할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낳으십니까? 아버지가 낳습니까? 성령님께서 낳으신다고 그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 다시 낳는 이 born again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godly birth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아들께서. 누가 우리를 낳는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신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신다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길러요? 성령이 길러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있는데 성령은 어디 와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셔요. 우리와 내주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뭐 하려고? 우리를 기르시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성모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캐톨릭이 자꾸 성모를 마리아라고 하는 게 좀 밥맛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그렇죠. 성자 예수님, 성모 성령님 이렇게 붙여야지 이게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보양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적 요소를 채워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셔요. 감성적인 면을 누가 채우시냐면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채워주심, 성령의 돌보심이라는 말이 좀 약해서 제가 뭔가 적당한 말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뭐 딱히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엄마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나면 물론 그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부모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자식이 이러한 사랑을 담뿍 느끼고 받게 되면 애가 감성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되죠. 행복하게 됩니다. 자식이 얼마나 가난하고 뭐 부자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배웠냐 안 배웠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 이 아이는요 엄마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머니로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 어머니로서 우리들에게 채워줘야 되는 이러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지적인 면보다 감성적인 채우심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야, 이거 설명하고 무지하게 힘들어요. 우리의 감성을, 영적 감성을 누가 채우신다? 성령이 채우신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만족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들이 어루만지심과 그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알게 될 때에, 성령으로 우리들이 채워지게 될 때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정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게 꽉 차, fullness, 꽉 찬 상태에 이러한 성령의 돌보심을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감성이 엄청 행복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러운 이러한 상태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술 이야기가 중간에 튀어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죠. 나는 안 취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을 만큼 취합니다. 물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어떤 인체의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 능력치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 먹을 만큼 취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금방 취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 제가 누군가 먹어봤어요?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감기약 중에 알코올 들어있는 감기약 있잖아요. 나이거 같은. 이거 먹으면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새빨개져요. 그래서 감기약도 먹기 힘들어요. 숨이 차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 나이거 풀로 한 잔 쫙 먹으면 바로 자요. 그래서 나는 술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고 그 나이거 먹으면 묘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술이 사람을 바꿔놓죠. 평소에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술 몇 잔 들어가니까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요. 직장 그 동료들끼리 이렇게 해서 술 마시러 갔는데 좋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몇 잔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평소에 얌전하고 말이 없었던 친구인데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소리 꼬래꼬래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저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사정 없어요. 그냥 막 갈 때까지 가. 그러다가 쭉 뻗어. 그 다음날 너 어제 뭐 했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술이 사람을 바꿔버려요. 술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술 취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또 말들을 막 쏟아놓곤 하죠. 이게 술에 취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한국에서 큰 사고 치고 사람 죽였다든지 무슨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크게 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술 먹었다고 하면은 형을 깎아줘요. 그게 양형의 사유예요. 왜?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고 술 먹어서 한 거다 이거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속에서 열이 막 2배, 3배 나는데 저 술까지 먹었으니까 저건 2배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나는데 술 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건 고의적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말 안 되죠. 술 먹고 했으니까 배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술 취하면 그 술의 영향력 아래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술이 얼만큼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술이 사람을 바꿔놓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술을 왜 먹습니까? 술이 사람의 감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고추시키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무언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시면서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술이 자기에게 그런 허상을 만들어주고 또 헛된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맛에 뭔가를 잃어버리려고 이런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덤비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해가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대는 이런 거죠. 오늘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술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바꿔놓는다고 하면 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을 하도록 그런 영향력을 준다고 하면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취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중보자입니다.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더 좋다. 제자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고 맨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제자들 중에는 제일 젊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 죽으시겠다느니 너희들을 떠나간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 의지해서 3년 동안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뭐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귀신 들리는 사람 나오면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만나면 병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엄청 프라우드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만인들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이러한 삶을 3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가신다고 그러면 자기들만 남아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고요. 자기들은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병자도 고치고 막 하늘에서 뭐도 내리고 뭐 물을 막 이렇게 막 잠잠해라 이런 거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떠나고 난 자기들의 처지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왜?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보혜사를 또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죠. 그걸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너희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정해진 일이고 이것이 없이는 너희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위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이 역사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예수님과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연하죠.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들을 연결해 주시는 중간 역할을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과도 연결을 해 주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도 연결을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매개체로, 중보자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어두워진 영들을 밝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각들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리들이 그 모든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알아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걸 드리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을 누가 잡고 있냐면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 거 누구한테도 줄 수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포기 못해. 내 인생에 내가 최고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 뭐. 그러니까 성령께 내 삶을 안 드려요. 안 내놔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해요. 그러고 조금씩 공간을 열어가지고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기분 좋을 때, 교회 와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 조금 열고 잠깐 계시다 가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내놓질 않아요. 그분께 완전히 자기를 서렌더하고 항복하고 성령님 오셔서 나를 마음껏 일하세요.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붙들고 판단하고 내가 붙들고 생각해서 맞는 것 같으면 오케이, 요건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좀 불리한 것 같으면 아니라고 딱 잡아 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성령 충만하지를 않는다. 그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생각과 삶의 모든 고삐를 붙잡고 움직이면서 성령께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죄짓고 마귀한테 자리를 내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확확 열어주는지.
시간은 자꾸 가고 거짓말하고 안 되잖아요. 화내고 우리 다 이야기하고 안 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갈지 빤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제재 없이 쉽게 끌려가면서 성령께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강제로 우리들을 굴복시켜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접대하면 그분도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대우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이 얼만큼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왜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권, 내 마음의 왕좌를 성령께 양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었습니다. 손 내려놓고 손 들고 항복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 시키는 대로 따라갈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예배 시간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입신을 하기 위해서 신접하기 위해서 접신하기 위해서 했던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오랫동안 금식하거나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특히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보면은 막 뭐 칼 같은 걸 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뭐 못 같은 걸로 된 이러한 이 여기를 막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이런. 그리고 그 중에 흔한 이런 이교도들의 행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술 먹는 게 있었거든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교도들이 그 사람들의 상태를 무슨 접신한 상태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